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지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이제 부제인데요. 부제는 일생 동안 전쟁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일생 동안 전쟁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왕국은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근데 특징이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남유다의 특징은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대대로 그 선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늘 선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따금씩 선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은 선왕이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나라의 선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먼저 선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가가 이제 선왕의 기준이에요. 반대로 악왕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도 음란하게 만들어버려서 지옥 백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폐악을 저지르는 것이 악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바하사, 이런 악왕에 대한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인물이죠. 그 여로보암이 살아간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 그 첫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자동으로 승계가 되죠. 근데 이제 나답 역시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로보암 같이 나답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 그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로보암의 길은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의 지난 행적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그가 겪었던 이 첫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국민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살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열지파. 근데 이제 그들이 분열되기 전에도 사실은 북쪽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남왕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헤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북쪽에 치우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에도 북쪽에 살고 남쪽에 살았던 것 같이. 근데 이 북쪽에 사는 자국민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한 민족일 때, 그러니까 30년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북쪽에 가서 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성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30년 다닌 분도 있고 35년 다닌 분도 있고 40년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40년 이상도 있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30년 이상 다녔는데 너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로보암한테는 그게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30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도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는 모습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북쪽에 있는데 자꾸 남왕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남왕국 사람들의 정신을 배워버릴까 봐, 정신을 배우고 동화돼 버릴까 봐 가는 게 못마땅해버린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왕국 가서 르호보암 왕을 보고 남왕국 사람들한테 동화돼 버려갖고 언젠가 나를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왕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나 독재자들을 이렇게 심리의 기저에는 자신이 무존재가 될 수 있다. 무존재, 존재 없음이 될 수 있다.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재자의 특성이에요. 왕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방어를 가지고 있다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포갑하거나 고급 교육을 받을 기회를 아주 박탈해 버립니다. 계급 사회로 진입을 해버리거나 평준화의 함정을 만들어 갖고 백성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예컨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만지지 말아야 되는, 아예 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천민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이제 천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천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일제강점기 전에는 이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노도 있어갖고 노비로 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는 노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그렇게 괴로운데 계속해서 노비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독재자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인도에는 아직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아르헨티나 선교사님한테 그 아르헨티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1920년대 24년인가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때에 동시에 뭐가 일어났냐면 아르헨티나에 프로 축구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생겨난 팀이죠. 왜 프로 축구팀이 쿠데타 때 생겨났을까? 축구장을 엄청나게 지어주고 축구공을 던져주고 국민들한테 축구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마, 공만 차,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독재자의 세력들이 경제와 정치를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됐냐면 작년 그 말에 10번째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어요. 우리나라는 IMF 한 번밖에 안 겪었는데 벌써 10번째나 맞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불안한 독재자들, 불안한 왕정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다 어리석게 만들고 아둔하게 만든 결과인 거죠. 오늘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자꾸 예배드리러 넘어가니까 자기 죽일까 봐 정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심각한 우상숭배의 민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길은 산당도 여러 개 지었고요.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면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백성 그룹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고 무자격 없는 사람들이 종이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적절한 훈련도 없이 과정도 없이 여기에는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반영이 돼서 종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죠. 5제사 7절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제사도 아무 데서나 드리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7절기도 유다와 비슷한 날짜로 정해서 마음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정의하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한 것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양태라는 거죠. 근데 오늘 25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2년 동안 26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우상 숭배했어. 너도 죄 많이 지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레위기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뜻 옳은 대로, 어디서 보고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맞아,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신변 보호용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고 나답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죄짓게 하고 존중하지 않고 선의로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내 기분대로 막대하면 여로보암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은 성경은 요즘에 계속 내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왕이 뭐 했다, 어떤 왕이 뭐 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 거예요. 자식들도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야, 시험 기간에 안 가도 돼, 교회. 주일에 시험 기간만큼은 괜찮아. 너 그냥 그렇게 있어. 한 주 좀 빠진다고 문제 안 돼. 한 주 빠진다고 지옥 가겠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쉬지 않고 내달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면 치닫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치다른 자의 마지막,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시작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의 길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나답은 결국엔 죽게 됩니다. 우상 숭배, 자기 진리, 자기 중심적 삶,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 부패한 신앙을 답습하면 나답이 바하사의 손에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결국엔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국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3절부터 시작되는 나답을 죽인 바하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됩니다. 바하사도 보면 33절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나답뿐만이 아니라 바하사도 바하사의 길에 일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자기 탐욕으로 사는 일생은 뭐냐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같이 일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가 생각해 놓은 가치관, 자기 우상, 내가 맞아, 내 진리, 이것만 우기고 살면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잖아요.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 악왕이라고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살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미움과 다툼과 자기 연민과 자기 우상, 자기 합리화, 이것을 추앙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열린 길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막혀있는 길이에요. 그런 인생 살다 보면 여로보암처럼 난 잘못 없다 이 얘기해요. 난 잘못 없어. 백성들한테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 잘못 없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너무 머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은 먼 거야? 이런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이런 환경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멀잖아요. 전 경기도 살거든요. 뭐 막히면 1시간에서 2시간 그 일방으로 가면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왜 이렇게 교회가 멀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먼 거야. 우리가 산 집이 먼 거야. 교회는 늘 거기 있었어. 여로보암이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먼 거야? 계속 이런 환경 탓한 거예요. 남 탓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내가 떠난 거지. 내가 멀리 있는 거지. 이거 하나만 봐도 여로보암의 가치 기준은 늘 탓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이런 여로보암의 길, 자기중심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는 불행밖에 없습니다. 일생 동안 전쟁밖에, 환경과 전쟁하고 가난과 전쟁하고 타자와 전쟁하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음란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며칠 전에 큐티 설교 이걸 했잖아요. 음란죄 저질렀으나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말씀대로 사는 외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좁은 길이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을 살아서 그 끝에 아니면 그 일생의 전쟁이 아니라 바하사같이 전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샘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삶, 오늘 찬양할 것 같이 평화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멋대로 사는, 제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멋대로 백성을 대하고 막대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요? 내 자녀를 성경을 떠나 막대하고, 내 자녀를 우상숭배하고, 내 이웃을 막대하고, 내 이웃이 죄짓게 하고, 나도 천국문 막히고 남도 천국문 막히는 그 삶을 사는 현주소가 오늘 아닌지요? 내 가족을 예배를 가는 길을 열어두고 함께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와 새벽 예배와 이 주일 예배, 각종 모임들, 목장 모임, 전도회, 새생명 축제, 그런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데, 내가 나 편하자고 해서 그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다윗이 간 십자가의 길, 예수가 간 십자가의 길, 다윗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외길을 오늘도 우리가 걷겠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타자와 전쟁이 일생 동안 끊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샬롬이,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같이 신앙은 예수 안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365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다윗의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목장 초청 잔치, 10월 29일에 새생명 축제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영혼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전교인 전도가 있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전도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동성교회 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탐욕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말씀을 지키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